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시편 말씀 중에 비탄시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에는 비탄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주 비탄한 심정을 토로한 그런 시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이 반역의 기미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손쓰기에는 늦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런 상황을 비탄해하며 토로한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악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참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악인들 중에 누가 앞장서 있느냐? 아들 압살롬이 앞장서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적하면은 뭐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기를 대항하는 거하고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거하고는 느끼는 그 어떤 마음의 짐이라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픔이라는 게. 믿었던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반역을 지금 깨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넓게 봐서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와 또 우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 왜 하필 압살롬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떠나지 않게 하시면 요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압살롬입니까? 그럼 다윗의 잘못은 없었을까?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그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가서 다윗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보면 다윗은 사실 이런 반역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면 압살롬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을
암논을 살해하는 바람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이 압살롬을 받아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을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병리와 말들 등 사병을 둡니다. 사병은 왕이 아니면 둘 수 없는 군대입니다. 개인이 군대를 지금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전배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호위병을 이야기합니다. 사병을 모집해 훈련하고 호위병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 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군대를 아예 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4년 동안 지금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성문 앞에 서서 지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혼미하니까 나에게 재판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고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마치 노망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버립니다. 자, 하루 이틀 그랬으면 그렇다 치지만 4년을 그랬다면 여러분 그 소문이 다윗께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당연히 들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을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온 신하들이 보고할 겁니다. 이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골마가지고 이제는 반역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압살롬은 하나님 악인들을 치하여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악인의 씨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뭐 그까짓 거 뭐 큰 문제 되겠나? 어차피 왕권은 나에게 있는데 라고 하면 무시했던 그 문제가 점점 자라서 4년 만에 지금 반역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요압 등 다른 사람도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다윗은 더 이상 판단력도 없구나 하고는 압살롬 편에 서버렸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적을 받아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해도 깨달았어도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어. 변하는 거 힘들어. 생긴 대로 살 거야. 뭐라 그러면 나는 내대로 알아서 할 거야.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씌어지지 변화는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변화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변화되라고 그러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라고 그러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변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만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리 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사울 아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비단 사울 왕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시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 쓰시는 통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은 큰 것에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속된 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배신하기로 작정해서 배신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그게 틈이 되어서 결국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나태한 것,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편하자 했던 것, 그것이 결국 내 믿음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것, 이럴 수도 있지 남도 그러는데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내 믿음을 좀 먹어버릴 겁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멀리 와 있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자라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똑같은 신앙,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왜 다윗에게 10년의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왕의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10년의 고난을 주셨습니까? 바로 왕에 오르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지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압살롬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역이 거기서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를 통하여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느낌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 그래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말씀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와,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삶으로 기억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기쁜 자와 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귀한 하나님과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며 듣고도 깨닫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단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대단한 악기를 대로같이 이루어주시며 하나님 건축의 문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다는 귀한 간증과 감사가 주여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의 전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자들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